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재로 전 시간에 이어서 84페이지 강서에 한번 볼까요? 교리에서는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최고의 경지라고들 한다. 그러나 인재스님의 견해에서는 전혀 아니다. 앞의 단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마음의 그림자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학에서는 법신, 모신, 화신을 최고의 진리로 보지만 임재스님은 그 또한 한 마음의 그림자다. 법신에서 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몸이란 이름에 불과하다. 말에 불과하다. 그 이름에 의지하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임재스님은 그것도 역시 그림자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진실한 진리는 예전에 승철 스님이 그러셨죠. 진정한 불자는 부처를 버려야 된다. 불교도 버려라. 그 경전이라는 그 불교라는 그 표상 그런 거에도 집착하지 마라. 절에 자꾸 와서 왔다 갔는데 자기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 자기 안에 성팔식이 문제적인 걸 일으키니까 업을 일으키니까 내가 이걸 좀 고요히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절에 왔다 가긴 했는데 자기의 삶의 변화가 발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생이다 보니까 아유 뭐 절에 가도 부처님 봐도 별거 없더라. 본질을 안 가르쳐 주니까 매일 가기는 가. 근데 자기 안에 본질을 보는 수행에 그 수행에 도입하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님들이라고 다 계시고 뭐 어른 스님들이라고 계시는데 자기 이 작은 가슴 하나에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원망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원망 때문에 이제 안 할 소리 할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자기가 모르니까 누군가가 지도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그냥 붙여놓은 중생들이 붙여놓은 이름인 거지 불과하지 거기는 그런 분별도 없다. 부처라는 분별도 없다. 그냥 지혜 작용으로 늘 진리도 가득 차 있어서 미혹을 연민해서 죄 많은 중생이 미혹으로 고통받음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래서 그를 이제 중생의 짓을 하지 말고 이제 선행의 길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 이외에 어떤 이름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그 삼신에는 각각 의지하는 옛사람도 말했다. 법신, 보신, 화실이란 의미에 따라서 성립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분별을 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삼신에는 각각 의지하는 국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 역시 삼신의 본체인 마음에 의해서 논한 것이다.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이 세 가지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분별도 필요 없고 본래 안 난 거예요. 본래 그 에너지 자체는 그렇게 내가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그 영원한 진리는 원래 나한테 있었던 건데 비로소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물건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인 거지. 거기 무슨 법신, 보신, 하신이라고 이렇게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법성신이니 법성토니 하는 것은 모두가 마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를 또 걔는 그림자야 이렇게 또 도장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의 에너지 작용에는 우리가 꽃나무를 하나 볼까요? 장미꽃나무가 있는데 뿌리도 있고 나무 줄기도 있고 나중에 그 꽃이 있죠. 그러면 향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법신의 결과라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가지가 벗고 거기에 끝에 가서 결정체의 망우리가 맺혀서 꽃을 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로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게 법신보신 화신이 하나의 작용으로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꽃나무, 나무 줄기, 뿌리 이렇게 하는 거는 부질없다. 그냥 장미꽃 하면 하나에 그게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법신보신 화신이라 그거를 외면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마라. 그게 초월하는 거죠. 그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곳에서 이제 임재 스님이 전 시간에 보니까 임재 스님 이야기를 대주 스님이라고 착각해서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임재 스님이 그러시죠. 대도가 그대들은 또한 그림자를 조종하는 사람을 확실히 알라. 인형을 가지고 꼭두각시 하는 거라고 보면 사람들이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모습이 도를 닦는 이들의 돌아가 쉴 곳이다. 그대들의 사대가 된 사대, 지수화풍.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도 닦는다고 하면서 다른 망상을 부리지 말고 쉬어라. 분별을 쉬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 쉴 곳이 된다.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된 이 육신은 설법을 하거나 법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귀, 위, 간, 담도 설법을 하거나 법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허공도 설법을 하거나 법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설법하고 무엇을 들을 줄 아는가? 내 안에 불성이 보고 듣고 맛보고 육신 육식 그거를 다 감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이. 근데 맛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게 그림자죠.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귀로 듣고 좋다 나쁘다, 냄새 맡고 좋다 나쁘다, 촉감으로 좋다 나쁘다 이거를 주지하는 그 자체는 본질에 나의 불성이 온 육근 육식이 온에 전도망상이 되어서 끝없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본질은 알고 있다는 거죠. 본질에서. 근데 이제 법신보신 화신으로 비유를 한다면 법신의 이제 그림자일 뿐인 것처럼 우리가 안입이 설신에 내 안에 오장육부도 들을 줄 모르죠. 내 육신도 그걸 몰라. 근데 누가 아느냐? 내 안에 불성이, 본래 불성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대들 눈앞에 영영하고 뚜렷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곳이 바로 설법을 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줄 안다면 할아버지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안입이 설신의가 그저 봤을 뿐이고 그저 향기를 맡았을 뿐이고 그저 들었을 뿐이고 그저 맛을 봤을 뿐이고 촉감을 느꼈을 뿐인 자체로의 나의 불성에서는 이걸 인지하는데 그 다음에 분별을 하죠. 미혹이. 그 인지하는 순간은 불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본대로 드는 대로 느낀 대로 맛보고 향기 맡은 대로 촉감을 받은 대로 분별을 하죠.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80가지 이거 통틀어 80이야 통팔식이라는데 통팔식이 그림자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대들 눈앞에 역력하고 뚜렷한데 아무 형체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설법을 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홀로 밝다. 그것이 이제 자성의 본체는 늘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성의 불성은 늘 광명으로 돼 있어. 근데 안이비설신의 분별 작용이 덮어버리는 거죠. 뭐 눈으로 뭘 봤어, 소리를 뭘 들었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분별 작용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내 안에 스스로 밝고 고요하고 모든 삼라만상을 꿰뚫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지혜 작용이 미혹에 덮여서 잠시 그것이 덮였다 뿐인 거지. 그 진리 지혜 자체는 늘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내 안에 늘 홀로 맑고 고요하고 찬란한 그 작용을 안다면 그게 할아버지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건 내가 서가모니 부처다고 내 안에 서가모니 부처가 있는 거죠. 강설 이 단락의 말씀은 일반적인 불교 상식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사람의 육신은 마음의 그림자고 그 그림자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모두 부처님의 근본이다. 이 마음만 알면 모든 수행자들이 삶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두 다리 걷고 편히 쉴 곳이라고 하신다. 이 용어를 정의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해서는 뭘 말하는지 모르죠. 이 단락의 말씀은 일반적인 불교 상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불교 상식은 내 안에 불성이 있다. 홀로 밝다. 근데 눈으로는 안 보여. 형체가 없어. 근데 늘 지혜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다. 그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몰라. 근데 이제 통팔식이 씌웠을 때 비로소 이제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육신은 마음의 그림자고 그 마음의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좀 삼각형. 그 그림자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사람의 육신은 마음의 그림자고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고 뒤에 그 그림자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것이 이제 통팔식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사람의 육신, 우리 육신은 마음의 그림자다.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내 안에 불성의 이제 외모죠, 외모. 그게 이제 육신인 거죠. 그 불성의 이제 바탕이고 그 그림자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통팔식이 늘 이리저리 헷갈리고 늘 어지러워. 그래서 통팔식이 분별을 일으켜서 불성 위에 이제 그림자를 짓는 거죠. 그 마음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다. 여기서 그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만 알면 모든 수행자들은 삶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두 다리 뻗고들 수 있다. 이 마음은 불성이죠. 같은 문장 안에 불성과 통팔식이 같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기가 보면 사람의 육신은 마음의 그림자고 그 그림자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림자는 육신을 말하죠. 육신을 누가 조종하죠? 안이비설신인가 통팔식이 조종하죠. 그 마음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다. 모든 부처와 마음이 다르지 않다 그랬죠. 부처 다르고 마음 다르지 않다는 원리에서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만 알면 여기서 이 마음도 불성이죠. 자기의 본래 불성의 성품을 알면 수행자들이 이 삶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곳이라고 하신다. 그렇죠. 내가 통팔식이 쉬면 내 마음의 자리를 만나게 돼. 나의 본래 마음을 알게 돼. 그러면 이제 내가 편히 쉰다. 더 이상 이제 통팔식으로 흩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은 부절이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특히 49제 본문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4대의 육신을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비간담도 그렇다. 호응도 말을 하거나 듣지 못한다. 다만 얼굴을 통해서 늘 출입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 한 물건이 말을 하고 말을 듣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한 물건은 부처 다르고 마음 다르지 않다는 불성이에요. 부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물건은 불성이죠. 내 안의 불성은 육감을 다 알아요. 알았을 뿐인데 좋다 나쁘다 어째서 좋고 어째서 나쁘고 이렇게 전도망상을 일으키죠. 그것은 이제 그 식이 그렇게 전도망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식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볼까요? 의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신식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거는 따로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의식이 눈으로 본 것을 보이는 건 있다고 안 보이는 건 없다라고 하고 그것이 자기가 좋다고 느꼈을 때는 좋은 쪽으로 그거를 방향을 잡고 눈으로 보이는데 싫으면은 싫다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있다 없다 해서 그 다음이 분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다 없다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분별이 어떻게 해서 좋고 어떻게 해서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망상이 84,000가지가 찰나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생세계는 의식세계는 너무나 시끄러워 항상. 잠자는 중에도 막 잠을 곱게 못 자고 막 꿈을 꾸고 얼마나 이제 그 망상이 심한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9제 지낼 때 망자에게 말해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한 물건이 있는데 얼굴을 출입하면서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왜 안입이 설신의 인육의 의식세계 그 전체적으로 머리죠. 그걸 통해서 출입한다. 뭐 얼굴을 통해서 한다니까 막 또 헷갈리죠. 분별이 생기죠. 얼굴 안에 다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의 신 얼굴 피부 조직이 신이 몸신이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는 말이 맞죠. 얼굴만 보면 싫고 좋음도 다 나타나. 그러니까.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롱한 그 의식이 다 알아차린다. 망자 그대에게도 있다. 그곳을 따라가서 그대가 부처인 줄 알아요. 그 부처는 이렇게 목으로 안 와. 육신도 없는데 목으로 오잖아. 습으로. 의식이 습관을 일으키지. 내가 육신이 습관을 일으킨 게 아니죠. 육신도 없는데 배고프대요. 그래 헌식이 해주죠. 그 집착이라는 습이 무서운 거죠. 육신도 없는데. 그래서 임재 스님은 앞에서 무의진인이라 했다. 이제 무의익하면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자기를 세우지 않아. 근데 진정한 사람, 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죠. 법신이니까. 무의진인의 또 다른 말이 법신이에요. 근데 법신은 얼굴로 이제 출입하면서 다 알아차린다는 거죠. 대개 한 물건이라는 말도 많이 쓴다. 한 물건을 가장 멋있게 표현한 고려말 한모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무의진인을 또 한 물건이라고도 하는데 또 본질은 법신 불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모양도 없다.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까지 고금을 꿰뚫고 있다. 자기 먼지 속에 있으면서 온 천지를 다 에워싸고 있다. 안으로는 별의별 신묘 불측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온갖 상황에 다 대처한다. 지혜를 말하는 지혜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고 만법의 왕이다. 진리로 가득하니까 만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넓어 멀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기로는 우주를 덮고도 남으니까 넓이도 마찬가지. 멀다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데도 쉽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돼. 높고 또 높아서 작을 자가 없다. 너무나 먼 데에서 높다는 점 참으로 신기하다. 몸을 구부리고 펴는 그 사이에 있고 보고 듣는 그 자리에 있다. 참으로 멀고 아득하여라. 천지보다 먼저 있었지만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우리 의식이 있었다. 나의 불성이 작아.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여기도 말하죠.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불성의 작용이 있었는 거예요. 그 시작이었고 천지보다 뒤에까지 남아있어도 그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인가 유인가 그 까닭을 알 수 없도다. 정말로 없어서 알 수 없다라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공인가 유인가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내가 알 수가 없다. 왜?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지혜 작용이. 이 진리는 천지보다 먼저 있었으면서 우주 공간에 가득하고 미혹과 함께 불려 있는데 미혹한 이들이 때가 아니면 알지를 못한 자기 불성. 그래서 이것이 공인가 유인가 내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없어서 알 수 없어 정말 알 수 없어서 모르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 자체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진리의 지혜 자체는 우주 공간을 다 싸고도 남고 미혹의 중생세계를 다 둘러싸고도 남고 크고 넓고 신통이
끝간데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다. 그만큼 이제 원대하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천직보다 뒤에까지 남아있어도 끝이 없다. 이 세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끝이 없다. 그래서 청호당 서산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일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름 지을 길 없고 그 모양 그릴 수 없다. 이어서 주의하시기를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옛사람에게 개송하시기를 옛 부처님이 날 전에 뚜렷하게 밝았도다. 석가도 어리어 몰랐거니와 가섭존자가 어떻게 전할 수 있으리라. 서가모니 존자님의 가장 큰 제자가 가섭이죠. 근데 석가모니보다도 먼저 있었는데 가섭이 달았겠냐? 제자가 달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럼 뭘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한 물건, 내 안에 진정한 그 불성을 한 물건이라고 옛날 이제 선사들이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작용으로는 우주를 발사가 좀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이 진리의 영혼 그 자체는 우주가 생성되기부터 삼라만상을 다 알고 보고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육식을 통해서 오온을 통해서 오온을 접하고 이제 그래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차리고 있는 그 진리의 영혼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소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근데 중생들이 착각으로 내가 육신의 시간이 닿으면 죽는다고 슬퍼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중생계에 들어서 잠시 중생의 옷을 입고 와서 금생에 공부를 하고 묘가한 중생을 또 구제하기 위해서 다 새 옷을 또 갈아입으러 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옷 모양이 다르죠. 다 여자로 올 수도 있고 남자로 올 수도 있고 피부색도 다르고. 근데 그때 그 영혼은 하나라는 거죠. 내가 열천겁을 태어났는데 하나의 영혼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이 죽는다 하나 산다 하나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거는 이거와 같아요. 간밤에 죽은 듯이 자고 깼죠. 그게 죽음이에요. 아침마다 새로 태어나 밤마다 죽고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옷이 시간이 다 돼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또 중생구제, 중생세계 시간을 함께하러 옷 바꿔 입으러 갔다가 또 올 뿐인데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죽는다고 이제 슬퍼한다는 거죠. 미혹하니까. 근데 깨달은 이는 내가 뭐 죽음도 간밤에 잠자고 푹 자고 일어나는 거와 똑같이 가서 옷을 또 바꿔 입고 와서 중생의 생명으로 태어나죠. 새 생명으로. 그 성자기를 거쳐서 또 전생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 불법에 또 촉이 밝아. 그래서 금생에 와서 나 13살, 15밖에 안 됐는데 나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지? 나 천재인가? 막 이렇게. 근데 전생에 과거 전생에 이제 공부를 해서 한 가지만 접했는데 10가지가 저절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천재인가 보다. 막 이렇게. 근데 자기 불성은 빨리 알아차렸을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본래 생긴 적이 없고 본래 죽은 적이 없고 생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공부를 생사가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생사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아, 내가 죽고 죽는다. 나 죽음이 없는 거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육신의 시간으로 이제 기억력도 다 돼가고 몸에 기관이 고장을 났어. 이거 가지고 이제 이 기관이 이제 너무 오래 써먹어가지고 이제 바꾸러 가야 돼. 교환하러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차를 사면은 수리해서 쓰다가 나중에 폐차시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으면 이거 폐차시키고 새 차 타러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중생부재 할 거야. 근데 뭐 슬프긴 뭐가 슬퍼요. 원래 그냥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옷 갈아입고 또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신다 하셔서 나도 지장보살 대원의 본尊에 그 앞에 있는데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금생에 다 죄를 못 지었다 하나 내가 세옥 갈아입고 와서 또 미혹한 중생 세계를 다룬다고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고 하면 끝없이 중생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도 모르고 죽으면 인과의 법칙으로 가는 거죠. 아수라 출생 아기 지옥계에 거기도 상중하가 다 있어요.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라 모두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다. 특히 취농광 영저인을 유념하라. 참으로 만고의 사람이 미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 스님이 이제 여기 한문이 표기되어 있죠. 한문을 이제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지금은 이제 다음 해석으로 넘어가죠. 다만 모든 시간 속에 전혀 간격이 없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다 그것이지만 그러나 감정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본래 바탕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계에 윤회하여 가지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만약 산승의 견해로 본다면 깊고 깊은 경지가 아닌 것이 없고 해탈 아닌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입이 설신이 70, 80이 전동망상을 일으켜서 3계에 윤회한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으로. 천상인간 아수라 출생하기. 여기 육도를 3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산승의 견해를 본다. 여기 임재 스님이 공부한 경지로 본다면 그것마저도 깊고 깊은 경지가 아닌 것이었고 해탈 아닌 것이 없다. 아수라 축생나기 지옥 세계도 깊고 깊은 진실한 세계고 해탈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중생의 이제 죄업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육도가 있는 거죠. 인과의 법칙이 있는 거. 중생이 악해서 죄만 짓는데 너가 지옥의 맛을 봐야 알겠구나. 지옥 갔다 오느라. 지옥 고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집으로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아니란 짓을 하는 것 줄 알면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님이 보니까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한 중생이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남자가 자기가 이게 아니라는 짓인 줄 알면서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누가 가서 막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죽도록 취업해요. 몽둥이도 쓰고 뭐 발길질도 하고 뭐 드럼을 치기도 하고 막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요. 그러니까 뭐 왜 때리는 이유가 없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잘못했다는 걸 맞은 사람이 맞은 사람이 팬 사람 보고 그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 있죠. 육도도 똑같아. 말이 필요 없어. 인과대로 너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밭에 판 뿌리고 콩나게 바라면 안 되죠.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지옥을 가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지옥을 갔다가 인간 세계에 왔어. 불법을 만나면 어찌 불법이 거룩하지가 않겠어요. 스님은 정말 너무너무 부처님 세계에 그 거룩함에 중생 세계에서는 뭐 그게 과도하면 질린다 이러죠. 스님 부처님 세계에 그 진리에 너무너무 자지러지도록 뭐 요새 말로 속감말로 하면 비유하잖아. 지린다. 그런데 아마도 스님이 과거 전생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충분히 받고 구구절절히 이 인간사가 천상이 아니래도 좋아. 내가 이렇게 수행해서 불법을 알았으니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복해. 반드시 지옥 가서 왜 지옥을 갔는지 너무 깨달아서 금생이 너무나 거룩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 늘 그 바탕에 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벗을 수 있는 불계가 부처님 세계가 있잖아요. 그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는데 죄를 벗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럼 계속 고통 속에 살겠죠. 근데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와서 그 죄업 고를 벗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거룩하고 감사하고 불법을 만난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 속가에 좋고 좋다는 것이 금색이 대한민국의 한류가 어느 날 불어서 뭐 최고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라 하는데 그거를 다 마다하고 산속에 이렇게 남아있어도 너무나 그 부처님의 진리가 거룩하여서 사무치고 사무쳐져서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없어요. 뭘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진실한 세계에 더 깊이 들어서 죄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한 번에 통곡할 수 있도록 자기의 불성을 천만억의 중생이 동시에 깨닫고 동시에 통곡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이제 꾸려나가고자 그 소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거룩한 소원이 생기면 분명 지옥에 가서 무진장한 고통을 받고 그 죄를 받고 와서 금생이 아름답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게 그 뜻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삼계윤회하고 고통받는 이 자체도 부처님 세계의 깊고 깊은 경지이고 또 그 자체가 해탈의 경계다.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도 아수라의 세계에 있는 그도 이미 부처님 그 법계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그것마저도 해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강서를 볼까요? 이 한 물건은 모든 시간 속에서 최초의 1초의 간격도 없다. 한 물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법은 항상 그 문자 너머의 뜻과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한 물건이라는 거는 그 한 찰나, 1초의 간격도 없다. 모든 공간 속에서 조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지혜 자체는 늘 상주한다. 진리 지혜가 뿜어져 나오는데 쉰 적이 없다. 간단히 없다. 그거를 자리를 조금도 비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비춰진다. 늘 비춰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실로 만목천산이다. 그러니까 내 안입이 설신에 의해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체가 깨달은 자에게는 알고 보면 달탈이다.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이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방 안에 사람이 있고 병풍이 있고 벽이 있는 곳을 봅니다. 도가 그렇게 그대의 눈을 찌르고 있건만 그래도 모르겠는가? 그 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는 뭘 보고 있느냐? 방 안에 사람이 있고 병풍이 있고 벽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도가 그렇게 그대의 눈을 찌르고 있건만 그래도 모르겠는가? 분별로서 알아차리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병풍인지 사람인지 벽인지 뚜렷이 알아보잖아. 근데 도가 너의 눈을 그렇게 찌르고 있는데 코로 냄새를 맡으면 도가 너의 코를 찌르고 있는데 촉감을 알면 촉이 너의 도를 그렇게 찌르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대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지금 마침 비가 내려서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도가 그처럼 그대의 귀를 찌르고 있건만 그래도 모르겠는가? 라는 문답이 돼 있다. 안입이 설신이를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멀리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 안입이 설신이가 작동하고 내 팔다리가 원하고 필요한 거를 다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미 대단한 신통인데 그걸 어떤 환경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걸 모르고 따로 구한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늘 그렇게 있건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설사 설명을 들어도 믿음이 없어서 모를 뿐이다. 설명을 들어도 믿음이 없어서 모를 뿐이라는 거는 몰라, 알고 싶어요. 알려줘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안 믿어요. 그럼 이제 몰라서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주면 그런 거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뭔가 달라. 자기가 생각한 고정관념은 따로 있어.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은 저 뭘 잘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한다. 도리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리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넘치고 넘치죠. 도를 공부하고자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믿지 않아, 있다 해도. 그리고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냐. 그렇게 해서 막행막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십을 그대가 바로 부처라고 한들 믿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이제 법화 중에 보면 상불경보살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보살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대가 부처다. 당신이 부처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부처라는 거를 막 구구절절히 절실히 전하고자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 공중에 코끼리를 탄 불보살님이 나타나주는 거예요. 중생들 눈앞에. 그러면서 너희가 죽였는 이 상불경 보살은 불경을 이제 계속 말해주고 다니는 거죠. 말이 맞다. 너희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믿었다. 근데 이렇게 법화경 내용의 일부의 부분이 있어요. 그대가 부처라 해도 그대 안에 불성이 있다 해도
종교가 다른 광신도가 있는 집단을 보세요. 스님한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서는 천당 가라고. 그냥 한낱 천당밖에 모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냥 믿고 싶겠지 그렇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회개하라는 거는 좋은 말이에요. 예수가 늘 회개를 시켰죠. 참회하라고. 율법에서 참회하라 하죠. 그리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포교를 하더라도 이제 타 종교의 성직자한테 가서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불경을 안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서 땅 파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모르고 얕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쪽의 광신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아니 여기 그대가 부처라고 한들 믿지 못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인재 스님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연한 감정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본바탕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그렇죠. 이제 생각이, 자기 미혹, 생각이 미혹하니까. 이 말은 통영장자의 화엄론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산승의 견해에서 보면 모두가 불가사하고 무상심신 미묘법이다. 모두가 해탈, 대해탈, 대자유다. 무량광명, 무량복덕, 신통묘용이다. 짧은 글에 구절구절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일체의 시중, 객막 간단, 총목계시, 정생직역, 상변체수,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심종계심사의 두령과 위로는 천상파문 영각생들과 아래로 나수라 축생마귀 이쪽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각의 연색 청광한 정법념열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으시다. 남모마 하반야 바람이